드리는 이 절기와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그분을 찾아 구한 것이 아닌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했다라는 것. 각자의 개인에 따라서 사정과 그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실히 참되게 진실되게 찾는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외하고 순종하는 흉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드려드린 예배가 그냥 흉내나 내는 형식적인 것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아마 슬플 것 같아요. 이거 화 안 나겠어요? 나는 진정 하나님 말씀에 그분의 뜻에 따라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형식적인 나를 진정 찾는 그 뜻이었다. 안 받으면 어떡해? 화 안 나겠어요? 바로 정의와 공의가 결여되고 하나님과 동행도 없는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도리에는 정의가 필요해요. 불공평에는 공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여러분 구분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요? 번제나 소제 및 화목제를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제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그잖아요. 재물만 드리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주는 어떤 일,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으니 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경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이나 재물이나 수입을 이게 전부 다 있냐, 이게 의기양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번제나 소제 및 화목제를 연락하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는 생각해서 그냥 이거 안 받는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는 참된 제사의 의식과 정신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식과 정신이 빠졌나요? 시편 5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라. 외식적인 제사가 아닌 참된 신앙에 대한 의식, 철저히 회개하고 누이치는 정신적인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들이 그 마음에 이 정신이 빠졌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누이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물만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나요?
제사에 따른 희생 제물과 더불어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자체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찬양만 올리면, 노래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송의 노래만 되면 다 좋은 건 줄 알죠. 하나님 뜻대로 어긋난 것은 그 찬양 소리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 안 듣겠다라는 것. 요새요 이상한 노래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교회들과 또 그 교회들의 청년들의 또 부흥과 육성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그 예배를 받으실지 생각해 볼 문제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거려된 그 정의와 공의의 본질이 빠진 가치없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받지도 않겠다. 나는 그냥 꼭 터지라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너 내 소리 그쳐! 그만 불러! 정신 바짝 날리다. 나는 그냥 찌르기 올리고 있는데 그만! 얼마나 속을 상하겠지. 하나님만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 우리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속에는 정의와 공의가 진속적으로 흘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제정해 하신 모세의 율법 및 모든 균례 법들이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라, 드러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내 이웃에게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그렇게 대되고, 그리고 그렇게 대하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나타내 올리고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선조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하나님이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이 쓸모가 있었느냐고 우리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와 제물이 되었고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을 대신에 배도의 길을 걸었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내 기분 도취에 취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냥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노할렐루야, 찬양하겠다, 찬양 안 하겠다, 그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저희의 왕식과 기운과 너희의 우상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을 별 형상을 그것을 지고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떠나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축복이 아니라 저들에게 화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기필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물론이요 정의와 공의에서 떠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저들에게 무엇이 닥쳤나요? 그만 화가 닥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제물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나? 전혀 받지 않고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드러내는 행위가 없었고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판단하는 그 생활을 저들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다 주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도 뭐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죄를 어떻게 무겁게 만들고 그런 정의와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실되고 참된 정직된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에 관한 어떠했나요? 전혀 흠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불의가 인정이 되지 않았고 불공평한 일의 처리가 절대로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누구와도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한 적도 없고 함께 우리 예수님은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공평하게 되어져가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용인하거나 묵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을 위한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직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서 불의와 불공평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여러분 한번 말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없다라는 증거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의와 불공평한 일들을 했다면 가진 고난을 우리 예수님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 당시 타협만 하면 그 어려움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이 지금 세상 말로 왕따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사장 및 많은 서기관과 외의 무리들로부터 모함을 받아 어려운 혼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활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힘이 많이 듭니다. 바르게 살자고 그래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좌우로 치우쳐 곁길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그 사역을 저 불의와 불공평의 합리에서 타협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가야 하는 그 외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불의와는 전혀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은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저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가마를 끼치게 했어요. 빌라도 총독이 어떤 말을 했나요?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말을 하게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저 빌라도 총독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빌라도 총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다 당하고 가져가라. 나는 이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그렇다고 그게 됩니까?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해야 하고 선은 선하다고 해야지. 자기의 유해를 받을까 봐 아닌 것을 빈볼로 악한 짓을 하고 이런 형식을 취한다고 되겠냐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드러내 주신 정의와 공의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적장에게까지 감동을 주게 되어 그 죄에서 자신이 벗어나려고 애를 써가는 빌라도 총독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의와 공의, 다른 것을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드러낸 그것으로 적장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걸 통하여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의와 불공평과 손을 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의와 불공평에 협조하시지 않으신 예수님은 그로 통하여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를 지시고 끌고다 언덕으로 힘들게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고 예수님은 그만 운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인 이 정의, 이 공의, 이 초속을 닦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불법과 불의 및 불공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정의와 공의를 촉구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저들이 거절해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단 세에게 침략당하여 파괴되고 땅을 빼앗기고 아람에게 그만 학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없이 외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드러내야 하는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동이 아니라 화를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제헌절을 맞이합니다. 제헌절이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이 제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및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제헌절을 기념하고 수호하며 준법 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한 기념이 제헌절입니다. 금년으로 제67도를 제헌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한한 발전과 비상의 그 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간의 힘겨루기 모양새는 참으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국회가 헌법의 상권 분립을 어겼다고 하고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선거법 9조 1항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 규정과 82조 1항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서로들 각자의 주장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힘싸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주종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 당의 원내대표를 압박하여 그만 희생양이 그는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양이 된 우리 유승민 의원은 당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법 그리고 원칙,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고 기자회견에서 그 해결을 하고 사퇴를 한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든 간에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정의와 공의를 드러냈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헌절을 맞는 7월은 참으로 씁쓸한 한 달이 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이 없는 무원칙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다들 헌법화의 원칙이 있는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헌법을 저들은 한 수단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에만 혈안이 되고 혈안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헌법 준수에 따라 한다고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내세워서 나라와 국민과 사회와 지도단체들을 저들은 지도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없는 그 어떤 정의도 공의도 다르게 드러낼 수 없거니와 실현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바른 헌법에 따른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의는 나라도 국민도 사회도 여러 단체들도 나라와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외식적으로 나타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나 희생제물을 받지 않고 그것이 재난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르게 하고 다르게 보여주고 참된 것을 나타내주는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다 지금 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듣고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수준이 그만큼 뭐요? 수준이 높아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의 초석을 잘 다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가 아니라 여러분과 이 나라와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지런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준행하고도 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뜻, 그 바른 가르침에 따라 정의와 그 공의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드리는 예배가 헛되고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이 가르침대로 오늘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그리고 이 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초석을 다져가는 온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려주는 큰 축복들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한 사업과 직장 후에 이 나라 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